며칠 전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산의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얼마씩 몰렸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해운대 61만 명, 광안리 54만 명, 송도 42만 명, 부산에 있는 바닷가 세 군데만 해도 사흘 동안 피서객이 157만 명을 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해서 누적 관객수가 370만 명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봉한 지 5일 만에 200만을 넘었고 11일 만에 3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실외고 한쪽은 실내입니다. 그러나 실내도 10일 만에 3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370만 명이 극장에 몰렸다는 것은 10일 만에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전체를 다 합쳐도 800만 명이 맥스라고 보는데 400만 가까운 사람이 12일 만에 그 영화 하나를 찾았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모든 교회의 예배, 소모임 전체를 다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외에 12개 업종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극장은 빠져 있고 또 피서지는 빠져 있습니다. 콜라텍, 노래방, 헬스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종교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성당이나 사찰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언론을 봐도 정부 발표의 메인은 교회입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타이틀 기사인데요. 지역에서 188명의 확진자가 늘었는데 수도권 교회의 영향이다. 이렇게 기사를 내면서 한 20분 정도 이상을 가까이를 교회에 관한 영향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계속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다른 종교 기관이나 시설보다 교회를 계속 앞에 놓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느끼지 못한 대위기가 왔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기를 권면을 했는데 교회가 그걸 그대로 순수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하는 교회도 있고 모든 예배를 폐쇄하고 온라인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병행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지 않겠다. 모든 소모임 수련회 찬양대는 해도 연습은 하지 말라. 옆에 식당 카페는데도 교회는 소모임 하지 말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는 또 그대로 대부분 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그 발표를 할 때도 그 당시에는 낮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교회가 일제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5월 마지막 주를 홈커밍 데이 그 큰 행사를 치르면서 그동안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소모임 하지 말라는 또 정부 방침에 따라 또 많은 분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약해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2주간 주일로 하면 2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몇 명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숫자가 몇 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한국 사회의 기독교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교회로 인하여 확진자가 지방으로 계속 퍼져나간다는 뉴스를 20분 보고 나면 완전히 세뇌당합니다. 지금 일제 한국교회 모든 매스컴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게 부끄러워지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가혹한 시대를 지났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 구상권 청구하겠다, 나머지 모든 비용을 어길 경우에 다 교회에 물리겠다, 300만 원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는 믿음은 감옥에 가는 그런 시대였고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교회도 이번 정부의 방침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교회 또 많을 것입니다. 저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몇 명 나오냐 안 나오냐, 코로나가 지나가도 30~40%는 회복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대부분의 추측이 다 맞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반복하지만 교인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코로나가 쏟아져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 예배에 나가는 교인들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직장 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너 교회 갔다 왔냐라고 묻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훨씬 더 혹독한 시대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반기 때 이렇게는 계속 갈 수 없다. 교회가 회복운동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이 복음의 당당함,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